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1월 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검사하라. 아멘. 내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심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한없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하늘에 계시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제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좀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5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되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라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으니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구나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입동이었습니다. 입동하면 이제부터는 겨울이라는 뜻이고요. 또 입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부들에게는 김장을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쯤 김장하면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선포할 때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나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말도 안 돼 하고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형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억지로 명령하시고 하지 못하면 벌을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미메시스인데 모방이란 뜻입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실제와 가깝게 해야 한다는 헬라적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이데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는데 이데아에 가깝게 모방할수록 실제고 진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데아 중에 이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방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 식사하고 병원 옆에 마련된 공간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을 다녔습니다.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두 분은 부부 아닙니까? 남매가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저렇게 항상 같이 다니니까 부부가 아니다는 사람과 아니야 얼굴이 꼭 닮아서 남매가 아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부부간도 되고 남매간도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혼했으니 부부가 아니고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 같은 남매가 아닙니다. 했더니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어느 집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이 부자가지구나 하고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와 딸이 외모나 말한 것, 분위기, 심지어 음식까지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붕어빵처럼 닮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 집은 붕어빵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투, 말투와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시고 능치무하담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장자는 영적인 복을 물려받아 집안을 대표하고 재산 갑절로 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권까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이 항상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양육을 받은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모방하며 자라서 부모를 닮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동생의 딸 둘째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는데 어쩌면 그들이 부모를 닮았는지 금방 보고 알겠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사촌동생도 금만에 만나봤습니다. 사촌동생은 영락없는 큰아버지 얼굴이고 탕숙의 아들은 영락없는 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했어도 피를 나는 친족들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피밭 친족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의 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리탕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냥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또한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에 맞아야 타산이 맞아야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나 손해봐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희생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피하거나 멀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날려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맥스 비어봄의 우화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이런 악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험상궂으며 성격이 난폭해서 사람들은 그를 지옥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길에다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해서 지옥 온다, 헬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아주 아름답고 순결한 천사 같은 제니 미어란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헬은 미어에게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지만 미어는 성자일굴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청혼을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헬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미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게 보인 가면을 쓰고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 청구로 가면까지 해서 이름까지 바꿔서 청혼했습니다. 미어는 그가 지옥 같은 악마 같은 존재인 조지 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천사 같은 인자한 가면에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헬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럴수록 아내인 미어를 더 사랑해주고 천사처럼 친절하고 인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선한 일 많이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을 잘 알고 있고 전부 다 제일 미워하던 한 여인이 헬이 그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그 부인 미어를 찾아가서 당신 좀 속고 있다. 당신 남편은 가면 쓰고 당신 속여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 인자한 가면 얼굴 속에는 지옥의 악마 같은 흉측한 얼굴이 감추어 있다. 당신 속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어는 큰 충격을 받고서는 나를 속이다니 배신감에 폭발해서 집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니까 남편이 천사 같은 얼굴로 고라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연 화가 나서 남편 얼굴 가면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흉측한 얼굴이 보자. 어떤 얼굴 나타났을까요? 가면이 벗겨진 남편 얼굴은 그대 생각했던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면과 똑같은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상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친절하고 인자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랑의 행동이 반복되니까 얼굴마저 친절한 사람으로 인자한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소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면,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물교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이니 우리들도 상대편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한 바울은 이제 성도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또 빌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는 사도들 본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모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베푸며 살다 보면 우리 얼굴도 점점 하나님 얼굴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의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지나온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힘들고 만 인생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주 거울에 내 얼굴 비춰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성적인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음행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장차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란 땅에서 이방인 모압 여자들이 우상신에게 제사할 때 초청장 받아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볼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방인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음행한 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서 그날 무려 2만 4천 명을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상숭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음행이나 다른 성적인 죄로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일, 부정직하게 행하는 일, 양심을 더럽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탐욕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찬양을 막아버립니다. 자신은 덜 가졌기에 불행하며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더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과 불평을 갖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정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즉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와 같은 세 가지는 반드시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들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장 4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 하라. 여기서 누추함이란 것은 더러운 음담패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역시 하나님 없으니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저속한 농담, 성적 농담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거칠게 대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는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땅치 않은 말들은 마땅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탐욕을 품은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입술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누린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마땅한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보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기도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세다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가 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추위와 굶주림에 기진맥진했을 때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가위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라고 내 말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하실 때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원 없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저도 지난 한 10여일 동안에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골절상 입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상에 이제 그 6명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두는 사람마다 그냥 이 허리가 다치고 옆구리가 3개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참 감사하다. 나는 그래도 참 허리는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 아파도 그래도 부러지는 않았으니까. 골절 입지 않았으니까. 큰 부상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갇혀있고 또 닫혀있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좋은 가을날에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보지도 못하고 갇혀있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그 사람이 중앙선 넘어와서 날 쳐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요. 짜증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맛도 없고 아주 기분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감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돌이켜 감사한 자 되라고 명령했으니까 순종해서 감사하자고 마음먹고 있을 때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돌이켜서 문제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그리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질병 건강하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춥고 허기진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감사할 때 기적이 났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삶의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지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탐심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즉 양심을 속이는 자들, 부정직하게 살아간 자들입니다. 탐심을 품은 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십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나 욕심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거 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영지주자들은 육신은 약하고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고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성도들 유혹해서 음행을 저질러 괜찮다. 누추한 예도 괜찮다.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도 된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꾀에 넘어간 자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고 신앙 저버린 일도 많았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 임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병 같은 구원파들이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표를 받아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미혹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세상을 버리고 자기들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돈을 벌어 헌금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사람들 유혹해서 직장도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새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통일교회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다닙니다. 이보다 제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점
당신처럼 게으르고 헌금도 적게 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겁을 주어서 직장과 가정생 학교생활 못하게 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많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단사비에 넘어갑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한 영이고 거짓자비입니다. 지금도 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영이라 감기도 걸리지 않고 독감도 걸리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30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욥처럼 그들에게 발견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거짓말인지 참 진리의 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 라피의 서물이란 교훈적 우화가 있습니다. 중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아 크게 성장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과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고 결국 원장 1명과 수도사 4명 총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던 원장은 수도원 곁 오두막에 가끔 신령한 라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에게 조언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영적인 것을 등한히 타락한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라피는 헤어지면서 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습니다. 당신들 속에 메시아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남겨줬습니다. 수원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수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구세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구세주 주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를 죽여 누가 구세주일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각별히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구세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영혼을 존중히 여기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 깊이 묵상해서 영혼을 잘 갖고 나갔습니다. 이 수도원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가끔 소프이나 관광차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도원에서 각별한 사랑과 존중의 배려 영성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이 느낌 때문에 이 느낌이 점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자원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수도원 다시 활기 넘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받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이, 앞에 분이, 뒤에 계신 분이 주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을 점점 본받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신 예수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허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 생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본받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본받지 않고 권력 많은 자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성도를 이웃을 그리고 형제들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음행하는 말, 어리석은 말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입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게 하옵시며,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저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에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아 도시고 우리 선교사님 힘이 되는 물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사오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그의 실버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22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금요일날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다 아프지 않고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주의하셔서 건강 지내시고 독감 예방 주장 꼭 맞으셔서 건강한 가을, 겨울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1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죽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언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고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노짠말 버리고 감사한 말하고 살아기로 다짐하며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한 말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입으로 더러운 음행을 말하지 않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사랑이 증거되고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우리 모든 성도를 강건을 지나도 도우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한나라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갑시다. 아멘.